말씀 함께 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가슴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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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때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울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게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과 청지기. 시간과 청지기. 예, 시간에 대한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게 되는가? 시간과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때 시자를 쓰지요. 때 시자. 다시 말하면 시기를 얘기하죠. 때, 시기. 이 말과 그 다음에 틈간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틈간, 틈이죠. 기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때와 틈을 합성해서 쓰는 말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항상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던져버리고 깨워버리고 흩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때를 얘기해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있다고 그랬죠. 기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포착을 잘하라 그러죠. 예수님 잘 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카운트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결산이 있고 거기에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열매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직분을 받고 열매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결산을 반드시 우리 인생과는 맺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을 맡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은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북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나이가 몇 살까지 요즘에 장수를 하는데 옛날 때에 세워놓은 교단의 법 70에 거기 매이면 돼? 해서 목사님들이 총회가 되어지게 되면 지금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 싸우는 교단이 한국 교단이 아닙니다. 80까지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은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목회하는 가운데 전력 질주를 다했다 하게 되면 은퇴는 반드시 감사의 조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게 되면 한 날짜라도 더 늘려서 만으로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고요. 만보다도 또 실제 나이로 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추잡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때를 다른 말로는 또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시즌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타임에 해당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이고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한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두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 하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시간. 일정하게 흘러가는 정해진 이 룰이 있는 이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1년은 365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루 24시간.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 또한 우리에게는 카이로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대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꼭 집어서 이때다. 기회를 주어지는 틈을 우리에게 주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때를 주게 되어지는 이 시간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이렇게 많은 시간 가운데 정해준 시간, 정한 시간, 기회, 때 우리가 알람 시계를 맞추는 것처럼 시한폭탄에 시한을 걸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주는 그 시간대, 그것을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때 포착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직분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정한 흘러가는 시간 안에 여러분 받은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결론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이 때,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라고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치를 분명히 새겨주셨어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끝 결산을 보시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삶은 바로 처음과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이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걸어야 되겠죠. 대충 이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죠. 직분의 이 부끄러운 역할 감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로 주어진 기회의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카이로스로 쓰이는 단어는 특정한 때, 다시 말하면 신학적 용어로는 신적인 시기로 쓰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예정하신 시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예정하신 때라든지 구약적 예언이 충족된 순간적 시기라든지 그 때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때가 찼고, 여기서 때를 잘 보십시오. 가라사대 때가 찼고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카이로스의 하나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가라사대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쓰여지는 말이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 이 달란트의 여러분 비유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능력대로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눠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의 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그 결산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어리를 쌓고,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다 언약하신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들이 절대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신 주인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인 앞에 경거망동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어둠 죄를 가지고 흠과 티도 없으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도전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도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완성해야 될 성취의 그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다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칠흑 같은 어둠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예언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이에요. 자, 이때에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그 때에 나타날 그 현상들을 카이로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예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의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하시기를, 심판하시기를, 원수들이 너를 향해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너를 향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서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AD 7세기 때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결과물이 그대로 역사에 성취되고 있죠. 그리고 너를 짓밟고 내 자녀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권고받는 날을, 왜 이와 같은 결과물이 너희에게 임한지 아니? 너희가 왜 이렇게 짓밟힌 줄 아니?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44절 말씀에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권고받는 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네가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던지시고 바로 티토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7세기에 AD 7세기에 바로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이 예언이 예수님 예언하신 이 심판의 예언은 그대로 이 땅의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의 삶,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믿어서도 안 됩니다.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흙덩어리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한 줌의 흙이라는 거예요. 이 흙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이 토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떨어지게 되면 박살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것 없어요. 예수께서 사람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세월을 아껴서 더욱더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그 순간이 산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권고의 날을 알지 못해서 세월을 허비해버리고 때가 악한 이때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외인들을 향하여서는 거예요. 여기 외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대할 때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해 그들에게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했으면 이때를 이렇게 외인들을 향해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를 행해라.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를 선언함인데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해라. 내가 올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때를 바로 카이로스, 시간 혹은 기회로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노니 그랬습니다. 벌써 되었노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김박성 있게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어울려서 믿음 없는 자와 어울려서 인생 보낼 때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때라고 지금 시험 받고 삽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의 원수마귀 사탄들의 어둠이 기습해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자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넘어지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시험 받았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 삼아 주셨다는 사실. 아멘. 교회 더럽히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절대 창녀와 함께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과 더 마음 두고 있다고 하는 육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창녀와 함께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때를 예수님께서 아예 지금 부드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아직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고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때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심에 이 땅에 계실 때 지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상생활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구속 중보의 사명을 완결할 결정적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유지되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구원 중보의 사명이 완수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 여러분이 엉터리 신앙자가 되어지게 되면 구원은 받되 예수를 믿는데 엉터리예요. 직분이 무언지 교회 안에 나에게 주어진 귀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소홀히 해버리고 정말 세상이 끓는 대로 이리 있죠 저리 있죠 자도 봤다가 우도 봤다가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언제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견눈질 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리고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구속 중보의 사명을 완수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므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분명히 때가 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었을 때 여러분 그 기회 포착하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뜻을 여기에 다니엘서 2장 21절에 담아주셨는데요.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개하시며 그러세요. 때와 기한을 변개하시며 바꾸시고 이 말이에요. 바꾸시고 또 뭐라 그래요? 왕들을 폐하시기도 할 수 있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할 수 있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특히 역사의 끝자락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경고성 담아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카이로스죠. 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시기와 때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기서 38장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환난 때와 전쟁의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는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했습니다. 보세요. 이 간격은 어떤 간격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는 모세의 영도를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약속된 이 땅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은 전쟁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민족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종으로 노역의 생활을 400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적각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길목에 전쟁을 걸어오고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은 이들은 전쟁의 광들입니다. 전쟁에 미쳐서 한 땅이라도 더 빼앗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기 위해서 전쟁 훈련이 잘된 자들과 이방인들과 만나게 막다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이 입술에 담아서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다. 여기서 이것은 눈을 어마어마한 창고에 다 어떻게 해요? 저장시켜 놓고 또 우박을 어마어마한 창고에 저장해 놓음처럼 그렇게 준비해 놨다가 욥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의 무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를 위해서. 자, 이렇게 욥이 고백한 것을 출애굽기 9장 22절로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에게 대적하여 오는 자들에게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6절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뭐라고요? 일곱째 우박재앙이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쏟아지죠. 짐승에 쏟아붓지요.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대로 해갖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나오려고 하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께 계획하는 그 길목을 선민에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박을 창고에 가득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던 이것을 그들에게 퍼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짐승에게, 곡식에게 완전히 해갖고 완전히 그 밭의 모든 채소까지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적각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바로 이방인 하나님 없음의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이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세워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그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10장 11절이에요. 아모리의 다섯 왕의 군대가 기브온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공격하게 되어지고 아모리의 5 왕들의 연합군을 대항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공격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적군을 혼란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대 훈련을 하는데 강난이 되어 있는 이 5개 부족이 말이에요. 5개 왕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군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400년 동안 종살이밖에 하지 않냐, 벽돌 찍은 것밖에 없는 이들을 지금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대항해서 지금 싸움의 전투장에 나갔습니다. 자, 전투장에 나가서 싸우는 가운데 아세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싸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창고에 눈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해 놓은 것처럼. 욥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창고에 우박을 가득 채워놓은 것처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바로 아모리의 5 왕의 군대들에게 그냥 이 아세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 앞에서, 선민 이스라엘 앞에서 큰 우박을 내려 적군을 전멸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며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늘 이 본문 전도서 지금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때 해갖고요. 또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이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요 짝을 대칭을 이루는 짝을 이루었어요. 요 짝이 대칭을 이루는 것이 1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대칭을 이루고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때를 얘기하는 것 28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성도에게는 귀중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때로는 일할 때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때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그 때를,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성도는요. 때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때에 민감. 잠을 잘 때도 두 다리 그냥 푹 펴고 지금 뭐 그래서 오시든 말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지혜의 왕을 통해서 선포하게 될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서 3장 또한 아버지 이 끝에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촉각을 바짝 세우면서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인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거기다 맡겨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그냥 안테나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가는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질 않아요. 좋은 일이 나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달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한때요, 지나가는 것이요. 슬픔과 나는 도저히 고통스러워,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너무너무 원통하다고 하는 그때도 정지되어서 영원히 그 고통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것이죠. 더 나아가 시간을 생명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가방에 담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시간을 가방에 담아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제 공부에 참여한 분들에게 그랬어요. 자, 이 선물을 받아서 유지할 시간이 얼마 남았냐 그랬어요. 계수해 보니까 어떤 분은 17년 남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32년 남았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17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방에 담아서 우리는 인생 가는 거예요. 17년 가게 되면요, 이 선물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나의 이 시간을 계수하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어느 근거에도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값지고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더욱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원받을 기회로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귀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귀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하세요.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 나에게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깊은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나날들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축복의 이 기회인데 이것을 천년으로 하나님께서 누려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 은혜를 받도록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남들은 지금 예수님 오신 지가 벌써 떠나간 지가 말세가 벌써 2000년 훌쩍 지나갔는데 왜 예수는 안 오시는가 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아야 될 내 가족,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천년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심. 시간은 그런데 보세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상급을 쌓을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거를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또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또한 상급을 쌓을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목숨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대 안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들라는 이 말씀을 이것을 이 기회를 이 상급을 이 영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간대 안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할 기회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기도 한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를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하면 말세 지말이 가까웠으니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 깨끗이 하고 침착하여 정신을 차리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너희 마음 깨끗하게 하고 침착해 하여 정신을 차리고 좀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때가 임박해 오면 올수록 여러분 기도 생활 등한히하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가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그랬어요. 열심으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깊이 있게 서로 사랑할지니 립서비스의 사랑 말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만 나에게 봉사해야가 아니고 나도 봉사 너도 봉사. 아멘.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할 기회를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어요. 계속 성경은 세월 아끼라 얘기하고 그 아껴야 될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시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벗어나기 어려운 모든 우한 질고의 의사라 그랬습니다. 의사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나
아무리 또한 사람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꼽아서 다 찾아내요. 성도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기다림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헌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아기가 예수예요. 예수의 목숨을 찾던, 구세주의 이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수이 일어나 애굽에 피난가 있던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들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는 예수죠.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시간에 대한, 성도는 시간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또한 시간은 잘 선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용하라는 것이 뭐예요?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가운데 시간처럼 귀한 것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따라합시다. 시간을 계획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목표를 정하여 그것에 집중하자. 그것에 집중하자. 치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간은 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쓴 만큼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 교회로 가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방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차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패봤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차, 3차를 더 그 교회를 찾아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성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냐?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좋아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시간을 빼앗겨서 애착심 있게 그것에 전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우상들, 우상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어울리지도 말고 그런 자와 음식을 같이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주기를, 외인들은 그랬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음행하고 속여서 빼앗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남을 모함하고 술에 젖어 살고 약탈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서 불신자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 교회 안에서 교회 신자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은행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남을 모함하는 자들이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자를 악한 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서 교회 안에서, 이 말이에요.
교회 법으로 말이에요. 성령대로 성도들의 이 공의회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어 쫓으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벌과 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교인들은 목사의 모경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양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리하고 관리해 줄 자는 목사를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모경하는 자예요. 66권 말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소를 받는 거예요. 괜히 성도에 등록받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등록, 여러분 교회 등록증을 낸 사람만이 목자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호통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이에요.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수찬도 정지할 수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가 최다 큰 것은 교회 출교입니다. 그것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따라합시다. 예의 있는 성도. 목사도 성도를 향해서 예의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를 향해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관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인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생명 자체와 같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세월을 아껴 관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나는 80 넘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보너스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의 수명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나이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흉성스러운 청직이 되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대한 청지기에게는 시간, 때, 이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의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께서 다심에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반드시 계시한다 하셨습니다. 계산한다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처럼 따라합시다. 주의하여라. 항상 깨어 경계하여라. 자, 다시 따라해요. 주의하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항상 경계하여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라 하셨습니다. 시간과 때와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하라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항상 경계하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시간의 청직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